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너희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61쪽 예레미야서 7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귀에 할례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눈에 할례 받는 역사와 우리의 정말 이 안에 심령이 아버지여 너무나 딱딱하고 무딘 심령이 되었습니다. 갈아엎어서 기경시켜 주심으로 온전한 심령, 할례 받은 심령,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만한 옥토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이제 이 유다의 위선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7장 말씀이고요. 특별히 이제 앞으로 유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지금까지 3장서부터 6장까지 계속 전했어요. 심판이 왜 오는지에 대해서 올 수밖에 없는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7장서부터 10장까지는 바로 뭐냐면 이제 너희에게 있을 심판 가운데 이 경고의 말씀이 무엇으로 인한 것이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위선을 고발하고 있어요. 위선이다. 위선이 뭐예요? 아주 뭐하는 척하는 거예요. 신앙인인 척, 아주 열심인 척, 신앙이 아주 좋은 척, 그 다음에 아주 혼자서 뭔가 다 아는 척, 다 깨달은 척 하면서 어때요? 다 가증하게 자기를 포장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저들의 위선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를 통해서 정말 유다가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오히려 큰 나라 애굽을 더 의지하고 있고 사회의 모든 악은 만연해져 있으며 소망은 사라졌고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아주 위선과 죄악으로 가득해서 덮였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7장이에요. 그리고 10장까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너희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1절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멸망하리라. 멸망의 이유는 무엇이냐? 우상숭배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귀에도 할례 받지 못했고 듣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듣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들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온전히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통해 내가 계속 기회를 주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뒤돌아서며 여전히 이렇게
얼굴이 빤빤하며 단단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이제 멸망밖에 없다. 그 멸망은 바로 무엇이냐? 북방에서 강한 자들이 와서 칼로 너희들을 쓰러뜨리리라. 이것이 6장까지 말씀의 이제 가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이요. 선지서를 보면 항상 똑같아요. 멸망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그런데 아휴 우리가 마치 아이들한테는 너 혼난다, 셋친다, 하나, 둘. 그런데 아이들이 안 해요. 그러면 어때요? 둘 반의 반. 이거 왜 그래요? 좋은 말 할 때 들어서 혼나지도 말고 매맞지도 말고 네가 가장 좋은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부모의 뜻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 내가 심판을 행한다? 그런데 셋만 쉬어. 하나, 둘 반의 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래도 말 안 듣지? 빨리 기회를 잃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는지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보여요. 다시 진문에 서라. 예레미야야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라. 성전문 앞에서 선포해라.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선포해라. 무엇을 선포해야 되느냐? 예배하러 들어가는 처들에게 선포하기를 너희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뭐라 그랬어요? 내 아내, 내 아들, 내 자녀, 내 가축, 내 땅, 내 소유의 집,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어때요?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고 내 땅, 내가 사는 조국, 내 집, 모든 것을 다 잃고 내 아내, 내 남편 다 잃은 상태에서 뭐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잃는 서름,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래도 가서 성전에 있는 내 종들에게 가서 다시 말해라. 지금 너희들이 어떤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 길이 굽었다. 너희 행위가 죄악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제발 바르게 서라. 그리하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말 온전히 없게 하고 이곳에서 살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라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고쳐라. 그 다음에 선해져라. 또 약속한 대로 살아라 이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길과 행위를 좀 고쳐봐라.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좀 잡아봐라. 너의 길과 행위를 누가 봐도 좋게 좀 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사람 보시기에 좋은 그런 좋게 하는 길을 행하라. 선하게 행하라. 선한 길로 선하게 바르게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어때요? 저희들은 계속해서 완악한 심령을 가져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전에는 왔다 가요.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요. 그냥 왔다만 가요. 심지어는 성경도 교회에 왔을 때 한 번만 펴요. 어쩔 땐 성경도 안 가져와요. 성경이 뭔지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목사님도 그날 설교 중에 뭔가 재밌고 위트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들었을 때 착 만족스러운 말씀을 하면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런데 어때요? 오늘은 지루해. 왜 지루할까요? 지루해서 지루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요. 그것보다 내가 받을 심령 사모하는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영을 주시는데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말씀을 교훈하는데도 감동이 와요.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해 있어요. 완고해요. 완악해요. 딱딱해요. 굳어져 있어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말씀도 제대로 보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거기다가 예배실에 오기는 왔는데 저기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어요. 또 그저 와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마치 교회가 무슨 사교 장소인 것처럼 서로 사귑만 교제만 있으려고 하고 뭔가 내 오감에 만족하는 게만 있어야지 교회에서 뭔가 얻어가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왜 예배하러 오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나라 그를 구하니까 모든 것들이 더해지게 돼서 기뻐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뜻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아버지를 높이게, 아버지 앞에 영광을, 아버지께서 온전히 이 자리에 주인이 이 마음으로 오는 게 예배예요. 근데 이러한 예배에 대한 확실한 암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열정도 없고 열심도 없고 그러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고 안 가면 좀 찝찝하고 웬만하면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신앙생활은 바로 하겠습니까? 위선적이죠. 가식적이죠. 양심에 화인 맞았음에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얼마나 우리의 양심을 치는지 몰라요. 아주 짤근짤근. 그래서 어때요?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근데 말씀이 가깝지 않으면요,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열심히 나 나름대로 산다고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서부터가 이미 죄부터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하는 내 회중에 들어오는 자녀들에게 예레미야야 가서 내 성문 앞에서 전하라. 좀 저들에게 너희 길과 행위를 좀 바르게 하라고 그렇게 좀 전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곳에서 계속 살게 해줄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래요. 거짓된 선지자, 거짓 종들은요 아주 이곳이 거룩한 성전이고 이곳에만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곳에 모든 것이 다 그래가지고 아주 교회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다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성전 안에 있는 너희가 하나님 전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거기가 성전이지, 성전이라고 모여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외에 외적인 어떤 환경이거나 그 모든 것들이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흘러나간다면 이건 다 뭐예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없어도 교회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그곳이 성전이에요. 가정에서 예배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아버지의 지도자와 하나님이 정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과 또한 함께하는 교회들 성도들이 모여서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예배자로서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처소는 바로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성전들에서 아주 예배의 모든 형식이 갖춰져 있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뭔가 아주 보기에 다 그럴싸해 보이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저 보여지는 형식적인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성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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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은 거짓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나는 바른 예배자인가? 진짜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진짜 성전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든 맥도널드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 교회는
특등실에서 잠자는 요나와 같다. 바른 길로 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예요. 근데 요즘에 현대 교회는요, 기도를 안 해요. 마치 현대 교회는 특등실에서 잠자는 요나 같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는데 요나 어땠어요? 뱀장에서 잤잖아요. 사명 감당하지 않고 잤잖아요. 아버지 앞에 배반하고 잤잖아요. 그런 심령이니 하나님이 성전에 가서 내 성도들에게 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잠자고 있다. 로버트 맥컬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지상명령을 크게 생략해 버렸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지상명령을 크게 생략해 버렸다. 지상명령이 뭐예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교훈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것을 왜요? 어때요? 권능이 임함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생략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아요. 영혼에 대해서 불쌍한 생각도 없어요. 교회에서 내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하심이 있는지 사명에 대해서 불감증이 왔어요. 감각 없는 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없어요.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이렇게. 지금 교회들이 그렇다. 우리 지금 교회는 어때야 합니까? 바른 길로 가라. 너희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고백이 없이는 안 돼요. 첫째는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일 거고, 그 다음엔 다시 회개했다면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아버지 앞에 더욱더 전진하는 신앙이어야 되겠죠. 특등실에 자는 요나가 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사명을 인식하지 않냐고 생략해버린 거의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린 자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지상명령 전도, 선교하는 일에 하지 않아요. 그저 헌금이 나오면 자기 교회에 배를 불려서 땅을 사거나 뭘 사거나 막 이러면서 계속 교회 덩치만 키우는 거예요. 교회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어때요? 우리 다른 교회가 어떻거나 개척교회 더 작은 교회들이 미자리 교회가 어떻거나 선교사들이 어떻거나 별로 관계가 없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 소외된 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저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교회,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한다는 걸까요? 주의 복음을 전하라. 선교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작지만 하고 있어요.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가거나 보내거나 가든지 보내든지 go or send 가든지 아니면 보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든지 우리가 이런 것을 항상 인식할 때 아유 내 코가 석자인데 뭘 그렇게 그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누군가가 사고가 탁 나가지고 피가 철철 흘리고 지금 곧 생명이 위급하게 생겼는데 그거를 내 코가 석자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빨리 119에 빨리 신고도 하고 그 다음에 빨리 들것에 실어서 갈 수 있게 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서 마지막 응급조치하는 거 하고 거기에 있는 보호자들 찾아서 연락해주고 인계해주는 것까지 해야 진짜 이웃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들도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그저 자기 배, 자기 유익, 자기 우상, 자기 연민 그저 거기만 빠져가지고 이 사명들을 다 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그걸 꼬집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온전히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 구원의 길, 생명을 주시는 길, 우리도 행해야 돼요. 바른 길, 가장 선하고 정직하며 의롭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1885년 최초로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로 부부 선교사, 그분들이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총각으로 왔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조선 땅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게 되느냐면 이제 선교사로 처녀가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의료 선교로 들어온 건데 홀튼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출퇴근을 할 때 너무 출퇴근하는 것조차도 위험천만했던 것이 이 조선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을 출퇴근을 시키다가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이 홀튼 여사가 부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서양인들에 대한 악성 루머가 있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면 서양 귀신들은 아이들을 잡아다가 살을 파먹는다 하더라. 눈알을 빼가지고 안경알을 만든다고 하더라.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처녀 선교사가 정말 지나가려고 하면 너무나 위험천만하고 어떠한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언더우드 선교사가 말로다가 출퇴근을 시키다가 정분이 난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학교, 병원, 뭐 한국에서 큰 정말 일들은 다 감당하고, 그리고 정말 미랄이 되었는데요. 사실 그들이 우리 조선인들 이렇게 악의를 가지고 반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선의적이지 않는데 무슨 마음이 호감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니까, 바른 길과 그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지도하심을 주시니까 저들이 이 미개한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이 땅에 복음을 심고 이 땅에 그리스도교, 결국 뭐예요? 기독교가 정말 이 지역마다 곳곳마다 십자가가 꽂힐 만큼 그렇게 전파되어지는 위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성도들에게 예레미야야, 그 성문 앞에서 외쳐라. 너희들은 바른 길로, 너의 길을 행하는 모든 길을 바르게 가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의 영원 무궁토록 둔 땅이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바른 길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인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길은 바로 무엇이냐?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냐? 공의를 행하라. 뭘 행하라요? 네,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참으로 정의를 행하라.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방인들이 지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들도 많이 생겼어요. 얼굴 색깔이 다른 아이들도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 우리가 한민족이라 그래가지고요, 누가 이방인하고 혼혈이 되면은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우리가 그랬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앞장서서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돼요.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 교회 일대에 있는 북한에서 온 분들, 세터민들인가요?
그분들, 그리고 또 다른 이방에서 온 타 민족들, 이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교회에서 방법들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지려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겠지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여러분, 무죄한 자를 죄를 만들어서 피 흘리잖아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세요. 무고죄.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저 여러분,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 앞에 바른 길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바른 길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는 사람들과 늘 사랑을 충만히 베풀라.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압제당할 만한 자들, 버림받을 만한 자들, 손가락질 당할 만한 자들, 그리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어떻게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민족에게 이게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너희가 회복하면, 이 일을 회복하여 행하면 내가 이 땅에서 계속 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는 이 장막,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의 장막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의 이 바른 길을 행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예배 생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우리가 가야 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특별히 그 바른 예배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이웃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되, 특별히 소외된 자들,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와 압제당한, 여러분 영적으로도 압제당하는 사람이 있죠. 육적으로도 압제당하는 사람이 있죠. 환경적으로도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정말 아무 죄 없는 사람한테 자꾸만 무슨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몰아세우거나, 아니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이 현대의 교회들은 마치 특등실에서 잠들고 있는 요나와 같습니다. 너무나 편안한 잠자리, 너무나 화려한 잠자리, 너무나 오히려 이 잠이 달콤한 잠자리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깨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른 길에 대한 생각도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명령 무엇인지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사명을 인식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르게 하는 행위와 길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전되어지는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 참으로 바르며 정의로우며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말씀 오늘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서 뜨거운 사명감과 뜨거운 사랑과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 회개와 깨닫는 영으로 주님께서 충만히 부어주시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 능력의 시간 순간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밤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밤에도 나와 뜨겁게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잠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